지난주 우리가 3장 1절에서 4절을 보았는데요. 2장까지는 교리 부분이었고 3장부터는 이제 그 교리를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했을 때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했어요. 오늘 두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과 땅의 지체를 죽이라는 것, 사실은 다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봅시다. 먼저 위의 것을 찾는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 산다면 전혀 그런 얘기 하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죠. 땅이죠. 땅에서 살고 있는데 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라고 말씀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는 현실적으로 땅에 있는 것이 사실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땅에 사니까요. 그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런 것들이 다 땅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는 이 땅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먹을 것을 구해야 됩니다. 먹을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전혀 찾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밥만 먹으면 되나요? 옷도 입어야 되고요.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더 멋있는 거, 더 아름답게 입고 싶잖아요. 그게 우리 마음에 다 가진 욕심이란 말이죠. 그게 현실인데 이런 거 내려놓고 위의 것만 찾고 살 수 있나요? 위의 것만 찾고 살 수는 없어요. 현실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땅의 것도 구해야 되고 땅의 것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땅에서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저 위에로 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도 바라보면서 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 많이 주어졌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땅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너무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말고 땅에 살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영원하고 그 하늘에 있는 것이 썩어지지 않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라고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 땅에 있는 지체를 뭐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 여러분 죽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파리 한 마리 죽이고 모기 한 마리 죽이라면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그죠? 그러나 당장요 돼지 잡으라고 하고 소 잡으라고 하면 그거 쉽지 않죠? 우리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생선을 가지고 와서 토요일날 같은 때 주일날 또 식사 대접하려고 막 이렇게 생선을 손질을 합니다. 그 생선도요 손질을 쉽게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죠? 그럼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한다고 할 때 뭔가를 죽이는 거 일단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죄로 오염되어져 있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거기서부터 자꾸 죄가 품어져 나오니까
많은 죄를 짓게 되거든요. 근데 그 죄의 속성, 그거를 죽이라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죽여야 됩니까? 굶겨 죽입니까? 때려 죽입니까? 네? 때려 죽여요? 이 뭔가 내가 주먹질이라도 할 대상이 있으면 그게 때려라도 죽일 수 있는데 때려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뭔가를 죽이라는 이 말은 아주 강한 말이에요. 아주 센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 땅에 있는 지체들, 내 육체가 가진 죄의 본성, 이거를 다 죽이라고 그러는데 모가지를 비틀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저는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이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우리에게는 육체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소욕은 여기서 말하는 죄성입니다. 본질적인 죄의 근본적인 속성.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자꾸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해요. 우리 안에 본래는 육체의 소욕만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끌고 가면서 네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내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그냥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게 잘하는 것 같았고 그렇게 살면 행복한 것 같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원래 육체의 소욕대로 살던 대로 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야 그거 아니야, 자꾸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해야 돼,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시면 내 안에서 두 개가 이제 싸움을 벌이고 갈등을 빚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인다는 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인다는 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과 싸워서 그 육체의 소욕을 깨트리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내 육체가 원하는 거고 나의 옛사람이 살던 모습이고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자꾸 지배하기 때문에 나를 자꾸 죄의 길로 끌고 가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자꾸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연약하거든요. 아직도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만 살고 싶어요. 그쪽이 더 습관이 돼가지고 여전히 눈만 뜨면 자꾸 그쪽으로 달려가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성령님 나 좀 이끌어줘서 이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께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삶을 살 때 말하자면 요놈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육체의 소욕이 굶어 죽는 거예요. 이쪽에다 밥을 안 주는 거지. 이놈은 내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놈이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알았습니다 하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만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만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육체의 소욕,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걸 자꾸 이기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싸워서 전에 살던 대로, 습관대로, 옛사람이 살던 그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 때 진짜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죽이는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그 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어지고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하는 게 쉽게 안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많이 경험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당장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여러분 못 만났어요? 교회 다니는 것들도 거짓말만 잘하고 사기도 잘 치고 별거 아니던데?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어제도 저는 전도하다가 그런 말을 또 들었어요. 제 자신도 거기서 떳떳하게 저는 안 그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요.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가 또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런 말을 듣고 사는 건 아닐까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책임감을 느껴요. 우리 성도들이 삼성교회 다니는 성도들 어쩌면 그렇게 친절하고 어쩌면 그렇게 예수 믿더니 달라져가지고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좋겠는데 어때요? 쉬운 일은 아니죠. 세상에 욕먹고 살기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잘한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 좋은 소리 들으면 훨씬 좋잖아요. 근데 해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변화되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 순간순간 우리는 깨어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꾸 생각해서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옛사람이 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5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5가지를 말씀했어요. 이 중에 사실은 탐심이라는 게 가장 밑바닥에 있고요, 그 탐심으로부터 음란도 나오고 부정도 나오고 사욕도 나오고 악한 정욕도 나오는 거예요. 이 탐심이 그 바탕이에요. 근데 이 4가지, 탐심 후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렇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음란과 악한 정욕은 성에 대한 욕심이고요, 부정과 사욕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에요. 이 욕심이라는 거, 이 탐심이라는 거, 그게 우리 밑바닥에 탁 있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성적인 것도 자꾸 욕심을 부리고요, 물질에 관한 것도 자꾸 욕심을 부려요. 그런데 이 2가지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물질도 많이 갖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부정도 저지르고 내 개인적인 욕심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이게 자꾸 앞서면서 죄의 길로 가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성적인 부분에서 욕심이에요. 그래서 음란하게 되고요, 악한 정욕이 내 안에 끌어올라서 그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뭐가 잉태하여 죄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욕심이라고 그랬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게 코스예요, 코스.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 욕심을 우리가 지배하지 못하고 욕심을 깨트리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면 그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죄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지금 여기서 말한 듯이 탐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그게 제일 센 게 성적인 욕심, 또 물질에 대한 욕심,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욕심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면 결국은 죄의 길로 가요. 근데 죄의 길로 가면 그 다음은 뭐예요? 이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꾸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깨트리고 죽여야 돼요. 밟아 죽여야 돼요. 밟아 죽여야 돼요. 예? 굶겨 죽이고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욕심이라는 건 오늘은 내가 이겼는데 내일은 또다시 이게 올라오거든요. 오늘 내가 이겼다고 해서 이게 계속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겼는데 내일은 또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생활 피곤하고 힘들다고 저와 여러분이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포기하면 천국 길을 포기하는 건데 천국 갈 때까지는 이 싸움을 계속하면서 우리가 가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데 이 사망이 결국은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 근데 여러분 진노는 죽어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을 때도 진노는 얼마든지 받아요. 이 땅에서도 계속 진노를 받고 죽어서도 진노받고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도 진노를 가능하면 받지 않아야 되고요. 예?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땅에 있는 지체를 자꾸 죽여야 돼요. 센 말이잖아요. 죽이라고. 예. 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엄청 강한 표현이잖아요.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죽여!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좀 독하게 마음을 먹고 여기 강하게 말씀한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매일매일 깨어서 내가 오늘 또 바른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이런 싸움을 열심히 하시고 매일매일 새롭게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전이라는 얘기는 예수를 믿기 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너는 할 것 없이. 그죠? 그런데 이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까는 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는 벗으라는 표현을 썼어요. 좀 아까 죽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좀 쉽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옷을 입고 벗고 이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옷을 입는 것, 옷을 벗는 것 이것처럼 말하면서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옷을 갈아입으면서 속옷은 안 갈아입고 겉옷만 갈아입을 수도 있거든요. 속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속옷을 안 갈아입고 겉옷만 갈아입었어요.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죠. 찝찝하죠. 그죠? 그것처럼 찝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벗으려면 싹 벗어버려야 되고요. 그걸 싹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싹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속옷을 안 갈아입고 겉옷만 싹 걸치고
새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옛사람은 벗어버려야 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한꺼번에 다 되면 좋은데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양말 갈아 신고, 속옷 갈아 신고, 겉옷 갈아입고, 이게 하나씩 하나씩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으면 그냥 한꺼번에 싹 벗어버리고 한꺼번에 싹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건 지극히 드문 경우이고, 보통의 경우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 하나씩 하나씩 갈아입게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깨닫는 게 한 개, 두 개밖에 못 깨닫거든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8절에 보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을 때 여기도 5개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5개, 여기도 5개, 10가지인데 우선 여기 5개 중에 마지막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말버릇 하나 고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제가 설교할 때 저와 여러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어법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진짜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건가 좀 고민을 하는데 나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법이 안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그 어떤 분은 저한테 그게 틀렸다라고, 안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제가 안 써보려고 해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습관이 들어가지고 저도 모르겠어요. 쓰고 나서 또 썼네, 안 쓰려고 하는데 또 썼네,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평소에 부정적인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죽겠네, 죽겠어, 속상해 죽겠어, 화가 나 죽겠어, 계속 죽겠는 것이 말이 입에 막 붙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어느 순간에 누가 옆에서 말을 해줘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이게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 말버릇 하나도 고치는 게 쉽지 않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5가지 그냥 한꺼번에 싹 바뀐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하여간 한꺼번에 싹 다 벗고 한꺼번에 싹 갈아입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하나씩 각계 격파를 해야 돼요. 각각 하나씩 깨트려야 돼요. 그것도 깨달아야,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아이고 이거 바꿔야지, 절대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스스로 그런 걸 깨닫고 철저하게 노력해야 이게 이제 하나가 겨우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했어도 아직도 못 바꾼 게 저와 여러분이 더 많아요. 그죠? 바꿔갑시다. 우리 늘 말했잖아요. 제가 우리는 다 공사 중이라고. 그죠? 공사가 아직 덜 끝났어요. 남들한테도 불편하게 만들고 내 자신도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근데 공사를 좀 빨리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공사가 잘 진행이 안 돼. 돈이 없어서 그런지, 부도가 났는지, 게을러서 그런 건지. 아니, 공사 좀 빨리빨리 진행 좀 합시다. 공사 좀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빨리 끝내서 남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빨리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집사님 또 바뀌었네, 더 좋아졌어, 더 좋아졌어, 자꾸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보는 사람도 더 기쁘고요, 감사하고요,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많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거든.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된 죄가 나중되고, 나중된 죄가 또 먼저 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서로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이는 거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나 이런 거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힘들어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한 은혜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말씀 붙드는 사람한테 그 성령 충만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리면 내 속에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바뀌어야 됐다는 생각도 없어요. 바뀌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붙들고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서 은혜가 넘쳐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건데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 이끌어 주실 때 우리가 이제 자꾸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옛것이 다 벗어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는 건데,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제가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안 했죠? 네. 쉽지 않아요, 저도. 자, 여러분, 특별히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간에도 거짓말을 하는 일이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고쳐져야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바른 말조심 정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 다시 한번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요 6가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위에서 죽이라고 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자꾸 죽이든지 벗어버리든지 해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변해야 되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이거 틀렸어. 그래서 새로운 지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얘기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지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 중에는 잘못된 것도 사실은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우리 50년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던 것이 엄청 차이가 나요. 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요? 아셔요? 왜 국민학교라고, 우리 다 옛날에 국민학교라고 사용했잖아요, 이름이. 근데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을까요? 이 국민학교라는 게 일제시대 때 만든 단어래요. 그래서 바꾸자 해가지고 바꾼 거래요. 이런 것처럼요, 지금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가정이라는 거, 가정이라는 말을 배울 때 그냥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가정이 있다라고 배워요. 말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가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양한 가정이라고 하면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이루어진 가정,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는 그런 가정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만들어진 가정, 이거 말고 또 다른 가정의 형태가 뭐겠어요? 예? 동성연애가 있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가정이라고 인정하고, 여자와 여자가 모여서 만나서 동성연애를 하는 것도 가정이라고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동성이끼리 같이 사는 사람들도 정식 부부처럼 인정을 해줘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줘야 된다 판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법에 없는 헌법에는 분명히 가정이 남자와 여자, 그것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라고 헌법에 딱 규정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헌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대법원의 판사가 헌법이나 다른 법에 규정된 걸 가지고 거기에 맞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법에 어긋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판결인데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그걸 그대로 다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가정이라는 걸 배울 때 그냥 가정이 아니에요. 다양한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배워요. 그 이름을 바꾼 이유가 뭐겠어요? 그 다양한 가정이라는 말 속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는 자녀를 이루는 거, 이게 가정이라고 했던 게 우리 전통적인 개념인데요. 이거를 유엔의 인권위원회라는 것에서부터 다양한 가정이라는 이 이름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바꿔가라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엔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대로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바꿔가자 하면서 인권위원회에서 자꾸 이제 교과서를 그런 단어를 집어넣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가정의 형태가 있다. 심지어는 사람하고 반려동물하고 사는 것도 가정이다. 이거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더 나가서 남자 하나에 여자 3명이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도 가정으로 인정해 주고, 여자 1명에 남자 5명이 붙어 살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거 다 인정해주고 다 가정으로 인정해주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지식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들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 이런 새로운 얘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참, 세상은 자꾸 유엔에서부터 압력을 넣어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막 문교부에 교과서를 그렇게 만들어서 초등학생 때부터 유치원 때 그걸 가르치라고 하니까 이미 그런 교과서들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생각하는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이것까지도 싹 바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걸 배운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남 부럽지 않은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걸 공부했고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출세길이 보장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똥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죠. 이게 바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유엔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나라입니까? 그것입니까? 유엔에서 하라고 하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하면서 빨리 유언해서 하라는 대로 왜 안 하냐고 해서 막 비난하고 욕해요.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그래서 자꾸만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이 논리가 그거예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그거 만들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그러거든요. 아니 유엔이 우리가 거기서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문화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전통이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른데 어떻게 유엔에서 하라는 거 그대로 다 해야 됩니까? 그런 나라가 몇 개나 있겠어요?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는 건데 무조건 유엔에서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일본이 우리 이름도 뺏어가고 우리의 한글도 뺏어가고 일본식으로 이름 짓고 일본어를 배우면서 우리나라 애국가도 못 부르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했죠.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안 했어요? 거부하다가 결국은 죽어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라고 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말이 있고 우리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 거 못하게 해? 그래서 죽기까지 그냥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잘했다고 독립운동이라고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나라를 엉터리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다양한 가족이라는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을 싹 바꾸는 일이 돼요. 이거를 차별금지법을 만들자고 하는 인권위원회가 제일 앞장서서 그 짓을 했고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인가요? 그때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그 여성가족부가 둘이 앞장서서 그 일을 엄청 추진을 했어요. 여성가족부에 들어간 사람들 대부분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요.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원래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는 시작은 굉장히 좋았어요. 여성들이 워낙 억압을 받고 차별을 받고 하는 것에서부터 여성들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쪽에서 발전을 했는데 지금은 그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페미니스트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완전히 좌경화되고 이 사람들은 완전히 진보적인 너무나 급진적인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성의 자유, 가정의 자유, 낙태의 자유 이런 걸 부르짖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성가족부에 들어가 가지고 그런 것을 다 주관했어요. 지금 그 이후로 아이들의 교과서가 너무너무 바뀌고 지금 우리 젊은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게 지금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이걸 과연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야 될까 말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 뭘로 우리의 지식이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바꿔야 돼요. 예?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 이 헛된 지식을 싹 바꿔서 우리 지식까지 완전히 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되어질 수 있어요. 지식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래야 이게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이방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자 보십시오. 헬라인과 유대인
엄청난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헬라인은 지식을 자랑하고요,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과 그분이신 말씀을 자랑하던 사람들로서 서로 우리가 가진 게 최고야, 우리가 가진 게 최고야 하면서 서로 굉장히 적대적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헬라인이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던 사람도 서로 차별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할례파나 할례파, 이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할례 받은 걸 자랑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다 무시했던 건데요, 이제 예수 믿고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서로 그걸 가지고 차별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방인,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은 다 같은 야만인이에요. 이 수고디아인은 어디냐면요, 지금의 러시아 지방에 살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 중동 지역이 로마 시대에 그리스, 헬라, 이게 굉장히 강성했었던 곳이잖아요. 거기서 볼 때 러시아 저쪽으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거기는 진짜 야만인들이 살던 곳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먼 곳에 사는 야만인일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다 그 안에 서로 형제 자매가 되고 차별이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 로마 시대, 노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노예는 짐승만도 못했어요. 그 노예들이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노예가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이렇게 살 때에 그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까? 링컨에 의해서 남북 대전이 일어났었던 것도 이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한 전쟁이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 북군이, 링컨이 이겼어도 노예 해방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틴 루터 킹이 조지아라고 하는 남부 도시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서 미국 대륙을 여기저기 횡단하면서 뉴욕에 가가지고 30만 명인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자기가 가진 꿈에 대해서 연설을 했을 때, 야,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응을 하면서 진짜 이제 노예 해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되어졌는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차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만큼 어려운 일인데 예수 안에 들어가 이렇게 변화가 돼가지고 예수 안에서 이런 차별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인 거예요. 로마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변화들이에요. 근데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그게 자유롭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자유롭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점점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가서 세상도 그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교회가 달라지고요, 교회가 달라지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이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6.25를 거치면서 팍 성장해가지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일제시대에 복음이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 땅에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일을 많이 감당해 왔어요. 학교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켰고요, 병원을 세워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고요, 전쟁 끝나고 나서 여러분 고아들을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고요, 일제시대 독립운동하고 6.25 때 공산당과 맞서 싸우고 하는 일들을 기독교가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세상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만큼 잘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정말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좀 변해봅시다. 달라져야 돼요.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돼요. 이렇게 세상을 막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변화가 나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10월 27일 날 이 모이는 일은요, 진짜 우리나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같이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힘이 모아지고요, 그 모아진 곳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시고 세상을 놀라게 해서 정말 너무나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신청을 받을 건데요, 여러분 좀 마음을 드시고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그 역사적인 자리에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한마디만 더 붙이고 마칠게요.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요 11절을 인용해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구절을 자기들이 갖다가 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냐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그 차별하는 겁니까? 적용을 엉뚱한 데다 갖다 해요. 맞지 않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동성연애를 인정해주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 차별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이게 차별입니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너희들 그것이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제대로 믿자, 거룩한 삶을 살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들을 차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성연애 합법화시키자고 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요 기절을 인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이게 차별금지법, 말로는 너무나 포장을 잘했어요. 근데 맞지 않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쓰면 사람들이 맞는 것처럼 인식을 해요. 맞지 않는 단어도 계속 사용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은 차별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거지,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